이사야 선지자는 어제 구스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오늘은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심판에 대한 이미지죠. 다니엘서 7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이신 분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묘사, 대표적인 구원과 심판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애굽의 우상들이 두려워하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두려움에 녹아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격동하게 하셔서 서로를 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서로를 치고 그것이 이웃과 성읍으로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스스로 분쟁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악한 자들은 처음에는 그 악한 계획을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내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신과 계획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그들의 내면을 허물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들이 가진 생각,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힘보다 사실 더 강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정신입니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사람들의 정신을 정복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문명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내면에 가졌던 정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와해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계획이 무너지게 될 때 그들은 사제들과 술객들을 찾아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물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 일을 막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지요.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다스리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악하고 잘못된 지도자가 그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리면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도자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악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이 잘못된 리더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은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마르고 강에 악취가 나고 갈대와 부들이 자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닷물은 나일강을 의미하죠. 나일강은 총 길이가 6,990k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일강을 보면서 바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 강물이 마르고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것,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의 축복으로 믿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일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의 밭이 다 말라 없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일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일강의 하류는 자주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삼각주 지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목축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말라서 없어지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일강을 배경으로 경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한숨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더 이상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세마포와 배 짜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애굽의 직조술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남자들이 배틀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그림들이 자주 그려질 정도로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직조 산업이었습니다.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아마를 가지고 만드는데요. 아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물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일 강물이 다 말라버려서 그 대표적인 산업도 결국 쇠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근심할 것이다 말씀하지요. 즉 기둥과 같았던 그들의 경제 전반이 다 무너지게 되고 경제 활동을 하는 노동자의 주요 계층들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경제까지도 관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를 주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경제 전반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교우들과 국민들의 삶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지혜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언급되고 있죠.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과 가까운 이집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은 타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소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애굽을 남과 북으로 나눌 때 가장 영향력 있는 북부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힉소스 왕조 때 건설된 아주 유서가 깊은 도시였고요. 주로 애굽의 지혜자들 또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방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사르라고 하는 말,
장관이라는 뜻이고요. 지방 총독이나 통치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소안의 방백만이 아니라 노베 방백들도 미혹됐다 말씀하지요. 노비라고 하는 도시 소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역시 나일강의 하류의 삼각주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지도자들, 지혜자들조차도 어리석었고 그들의 계획, 그들의 책략이 우둔해질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의 지혜는 다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더 이상 애굽에서는 지혜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정하신 뜻, 즉 애굽을 향한 심판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지럽고 혼란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은 총체적으로 멸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하게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대단해 보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엄위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을 치시고 그들의 모든 풍요를 거두어 가시고 그들의 지혜를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자랑이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삶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인간적으로 풍요롭고 강한 나라였던 애굽도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자랑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무너진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우 속에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